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은 하나님의 중재로 겨우 해결되었지만 야곱 앞에는 20년 동안 묵혀온 더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자기 꾀로 살던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내 기도의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인데 정말 우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야복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죠. 하나님은 참 세심하십니다.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 주의 종이라 표현하죠. 그런데 돌아온 보고는 절망적이었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환영 인파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이니 분명 자신을 치기 위한 최정예 부대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 소식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일행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누가 야곱의 이 선택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 중에 반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라반의 보복을 지켜주신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성경 기록상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과 약속을 받았을 뿐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둘째,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사오나. 셋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주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비로소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에게 고난은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기도가 없었을 때 그는 험악한 세월과 수많은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야곱은 비로소 자기 지혜로 살던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립시다. 새벽마다 혹은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우리 앞길에 진치고 있는 마하나임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위해 하늘의 군대를 예비하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여 만나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눈앞의 문제 앞에 금세 작아지고 내 꾀와 방법으로만 살아보려 애쓰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절실한 기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을 건지소서라고 외쳤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병의 상황이 종료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